왜 요즘 애들 하는 말 중에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즉 겉으로는 이제 뭐 좋게 얘기하지만 속은 다른 뜻을 가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우리 손자 얘기를 해줄게 하고 손자를 소개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면 자랑인 거 있죠. 소개라고 말하고 자랑이라고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즘 보면은 의외의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할 때 교인이라고 쓰고 불신자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기독교적 성향을 가지고 교회는 전에 다녔었는데 굳이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나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대략적인 평균으로 코로나 이전에 한 300만 정도의 꽤 많은 숫자예요. 꽤 많은 숫자예요.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라고 따져봐 보면은 한 30% 정도가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같이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일명 가난한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한 300만 가까이 됐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정말 심각해져서 코로나 때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방송을 하고 막 그러지 굳이 나오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유 잘 됐다고. 처음에는 막 되게 이상하고 막 그러더니 편하고 좋은데? 의외로 좋은데? 그러고서 안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100만 가까이 더 늘었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에 주께 돌아온 신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신도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입니다. 하루.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돌아온 거 아닙니다. 38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을 하기 전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이방인들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얘기한 메시아가 너희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찔림이 와닿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답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엉뚱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문제를 제시할 때 그 건강검진을 받아야 내가 어떤 병이 있는 줄 알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삶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 나라를 침공한 로마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 타고 나가서 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신앙이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먼저이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욕심껏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답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물로 씻음 받은 것 같이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또 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이제 죄가 씻어진 우리의 상태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금식 기도 뭐 며칠하고 목사님 되려면 40일 금식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네요. 어떤 분이? 이야, 큰일 났다. 자, 금식은 우리의 얽매인 것을 끊어주는 게 금식입니다. 뭐 정말 쪼르려고 하는 게 금식 절대 아닙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뭐 협박하는 겁니까? 나 이거 굶어 죽을래? 나 안 해주면 나 굶어 죽을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얽매인 것을 끊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얽매이기 쉬운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식욕 아닙니까? 그죠? 와, 제 체격을 보아서 알다시피 저도 정말 못 참아요, 이거. 근데 그거보다도 더 나는 내가 먹고 정말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게 뭐 단식 농성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금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농성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나를 위해서 했다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일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일에는 내가 그건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고개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을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죽어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답이 보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 믿음을 못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올바른 해답을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불신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야 합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확실하게 거듭나고 깨달음을 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얼마나 주변이 답답해 보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엄한 거 붙들고 막 쌈질이나 했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예수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사단의 짓거리를 합니까? 사단은 싸우고 편가르고 그게 하는 일이랍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왜 사단을 닮아갑니까? 그래서 확실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를 찬양하는 입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술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가 어디 가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집을 돌아오지도 않고 걔 나간 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끄집어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걸 가장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르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서 아직까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역전이 되겠죠. 태어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을 걱정하냐면은 지방의 소멸을, 도시의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제일 첫 번째로 소멸될 도시로다가 시 단위에서 1위가 제천시라나? 그렇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입술들이 많아지는 것, 그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귀화 신청하고 귀화 그 시험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잘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요. 망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화 시험도 어려워요. 그 한글도 다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그래야 되고 아무나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오죽하면 북한도 우리나라에서 북한 넘어갔던 사람들 다시 보내더라고요. 거기도 아무나 안 받아주나 봐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건 천사한테도 맡겨주지 않는 일이랍니다. 이런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정말 가장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안 하면 전도 못해요.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전도왕을 몇 해, 한 2년 연속 하셔서 뭐 봉고차도 선물로 받으시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 하면은 큰 교회에서 이분을 그 당시에 전도사님 사례비가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주고서 모셔왔어요. 자, 이분 전도하는 거 저도 같이 이제 다녀봤습니다. 뭐 특별한 거 있어서가 아니에요. 꾸준히 안 빠지고 정말 죽어라고 전도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또 못하다 보면은 더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주를 전하는 일에 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자꾸 껴있으면은 하나님 뜻을 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바나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얘는 맨날 바나나만 사다 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자꾸 껴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응답도 받지 못하고 막 힘들고 막 왜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가 거기에 껴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껴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잘 안 통해요. 히터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리모컨 갖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듣더라고요. 리모컨이. 리모컨은 보통 듣는 이제 그 리모컨이 적용되는 범위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떨어지면은 그만큼 거리가 있어요. 잘 안 들어요. 근데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 사이에 리모컨과 건전지 사이에 처음에 이제 뭐 물건을 딱 받아서 보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뭘 껴서 줘요. 잘 눌켜지지 말라고, 잘 작동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이제 건전지하고 그 본체 사이에 종이 같은 거, 뭐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껴서 넣어서 좀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빼고 사용하세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계도 멀쩡하고 건전지도 새 건데 안 듣는다면은 그 사이에 뭐가 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지적은 정말 잘합니다. 저희 어머니 운전 못 하시는데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운전 못 하시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 하는 거는 좀 이게 막 지적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싫어요. 뭐라고 좀 혼내켜 보세요? 아이들도 얼굴이 물그락물그락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다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껴있는 게 나는 꼭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맞나?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진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 나의 무엇이 이걸 가로막고 있지 않나?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서 못해요. 나는 지금 이래서 그래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형제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미안했는지 난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아니 뭐 지금은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저 나오라고도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못 나올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어도 딱 한 가지 내가 죽겠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안 만나고 죽을 것 같다. 이러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환경과 이유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은 별의 별 수를 다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경찰들이 와서 붙잡아 간다고 그래도 나온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립된 이유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교회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또 내 생명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게 더 기쁩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고 뭐 좀 믿음이 잘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막 그러다가 또 이제 내 처지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런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혼자서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것을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능력의 선지자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권세로 가득했을 때는 왕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했던 그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닌데 왕비의 말 한마디에 두렵고 떨려서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은 이제 도망을 가다가 왕비가 자기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이름은 참 좋은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하나님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로뎀나무라는 그런 상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보면 로뎀나무라는 거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시답지 않은 소리 하는데 응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세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 게 물하고 떡하고 주면서 먹으라고. 이 엘리야는 또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먹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저기 이제 모세가 말씀받은 시내산인가 보다. 호렙산인가 보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호렙산까지 한 40여일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 호렙산에 나가는 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배운 적 많아요. 우리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자. 근데 그게 과연 호렙산일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주시던 그때, 또 850명의 선지자를 혼자서 상대했던 그때, 비를 내리게 했던 그때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출장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험한 데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호렙산까지 기올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 가야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겁나고 두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주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음설 따라 나와봤더니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갖고 돌무더기가 터지고 근데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그 지진 다음엔 불이 막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 어쩔지 모르고 마음이 불안해서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땅이 흔들린 내 기반이 다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불로다가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고 이때가 하나님 계실 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는데 이 땅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네가 있을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어디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을 구할 제자를 세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로 서야 되겠죠. 다른 거 올바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40일 동안 호렙산 기어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참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틀리시겠어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욕심, 또 자신도 알고 있는데도 못 고치는 그 고집,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증거가 옛날에 뭐 했는데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더니 뭐를 싹 났어. 이런 간증은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신유 능력도 많으셔가지고 아버님 본인도 정말 거의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뭐 결핵도 걸리셨었고요, 그죠? 폐병도 걸리셨었고 이 천식도
그래서 가끔 숨도 잘 끊어지셨고 정말 약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정말 건강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큰 누님도 뭐 충농증에 여러 가지 좀 이게 이비인후과적인 갑자기 그런 질병이 많았는데 아버님한테 안수 맞고 받고 막 그러고 싹 고치셨어요. 그게 이제 철회하고 막 그럴 때 간증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뭐 나이 많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른데 돌아가셨어요. 저희 누님 지금 병 다시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감기 걸렸을 때 고침받았다고 다음에 또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묵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 닫고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문에서 문 꽉 닫고 대답 안 하고 그러면 화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살고 있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냐고요? 듣기 싫으니까.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굉장한 어떤 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처럼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도 원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맹인한테 길 인도를 할 때 맹인을 이제 손붙잡아서 어디를 데리고 갈 때 아니면은 알려줄 때 야 저기 100m쯤 앞에 다리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조심해야 돼. 저기 눈에 가물가물한데 한 300-400m쯤 앞에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 있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발 앞에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건너고 걸을 때 그 길을 온전히 가게 되잖아요. 우리 앞에 바로 놓인 것들, 그 앞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죠. 그럼 뭉뚱그려져서 이거 소용없어요. 바로 지금 내가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이 베드로 앞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얘기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초신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끌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바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전도와 나와 무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